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2019년 한 해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인데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기관장님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청년회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들 또 이렇게 7개 특별위원장님들 여러 곳에서 정말 묵묵하게 오직 믿음으로 봉사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정말 특별한 또 한 해인데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그 대학들 이렇게 보면 들어가기는 정말 어려운데 일단 들어가고 나면 졸업하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들어가고 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가장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 만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때는 그냥 세월을 좀 쉽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특별히 그 30, 50 클럽이라고 하는 가장 선진국 계열에 드는 그런 나라들, 대학들을 이렇게 보면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등록금만 내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들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까지는 정말 어렵게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듣고 단박에 교회에 달려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인생의 편지풍파 다 겪으시고 우여곡절과 산전수전 온갖 고초를 다 겪은 후에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나는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해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지 지금 우리는 쉬지 않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만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듯이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걷기보다는 안전하게 걷는 것이 중요하죠. 빨리 걷기보다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고백했던 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도 오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9년 이제 한 해를 접는 마지막 말미에 와서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단어만 들어도 사뭇 진지해지고 보통 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송년주일,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살아왔던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힘썼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물론 내 자신에게까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로 이런저런 권면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디모데를 격려해 주면서 또 용기를 주면서 희망을 주면서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부름의 상, 곧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한 정도를 넘어서 비장함이 엿보이죠.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박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어떤 심정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심리적 상태나 감정의 상태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시간이 점점 임박하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지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복잡하고 그런 암울한 심정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오직 자신이 받은 사명, 즉 복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했던 마지막 권고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평생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로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았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했던 이 말씀은요 단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숨가쁘게 벌이는 치열한 생존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악의 세력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벌이는 영적 전쟁인 게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 직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불신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담대히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싸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이 바벨론 왕이 제공해 주는 우상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더럽히는 이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꼭 여러분들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옷이 타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봉인함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과 그 나라는 멸망을 당했을지언정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워주셔서 페르시아 시대에까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또한 자신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죠.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드로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정해진 코스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정해진 코스. 이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길로 달려야죠. 엉뚱한 길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갔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정해진 방식이 있죠. 반드시 뛰어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아무리 빨리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출발을 해서 결승선을 끊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왔다 할지라도
결승선 바로 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 결승선을 끊지 않는다면 결코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도요,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정해진 룰에 따라서 교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 믿음의 코스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왕창 달려가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달려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신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결승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온 나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만을 사모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의의 면류관, 이 말은요 우리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가 다 의롭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죠. 또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고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믿음과 상반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을 뵙기에 부끄러운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그것 자체를 우리 주님은 의롭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결승선까지 달려온 그 행위, 그 결과가 의롭다기보다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한 그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오직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그 노력과 그 열심을 우리 주님이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도요 의로운 사람들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요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 변질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무엇보다도요 관계가 나빠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유지, 성도들과의 관계 유지, 세상과의 관계 유지, 여기에 가장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 역사가인 사마천, 중국의 아주 뛰어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사마천이 썼던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세계 최고의 역사책과 버금가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중국 위나라 때 그 위나라 왕을 아주 극진하게 섬겼던 미자하라고 하는 신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자하는 정말 왕을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 미자하를 아주 극진하게 총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자하 어머니가 저 시골 변방에 사시는데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 전갈을 받은 이 미자하가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왕만 탈 수 있는 가마를, 그 말이 달린 가마를 타고 급히 간 거예요. 왕에게 승낙도 받지 않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 위나라 법에 의하면 왕의 가마를 허락 없이 함부로 타면 월형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를 잘라내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으면, 얼마나 효심이 대단했으면 저렇게까지 급하게 갔을까 생각을 해서 그 일을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월형을 쳐야 된다 이렇게 고하는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하고 같이 복숭아밭, 왕의 과수원인 복숭아밭을 시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밭에 이렇게 가면서 잘 익은 복숭아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미자가 너무너무 잘 익은 복숭아, 탐스러운 복숭아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따가지고 한 입을 베어 먹어본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쫓아가지고 임금님 이거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자기가 한 입 베어 먹었던 복숭아를 준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지가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당장 저 사람을 큰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저 미자라고 하는 신하가 나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저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래도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달려왔겠지 생각해서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늦게 된 거예요. 서로 서운함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작은 거에서.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자가 여러 이런저런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부른 겁니다. 그때 한 실수는 역사책에 기록되지도 않을 만큼 하찮은 실수였어요. 그런데도 왕이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너 미자하, 너 옛날에 내 승낙도 없이 내 마차를 몰고 갔지? 너 나한테 네가 베어 먹었던 복숭아를 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잖아. 너 그 죄, 너 그거 알고 있어? 너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극형에 처한다 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벌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덮어주고 모든 걸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좋게 지내다가 관계가 나빠지니까요,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이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의를 변하지 않으신, 그 의를 뒤집지 않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게 뒤집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 모든 걸 다 용서하신 이후에
다시는 그것을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라.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니라. 세상 모든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죠. 양지가 될 때 있는가 하면 음지가 될 때가 있고, 햇볕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두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어두운 구석이 없는 선하신 의로우신 재판장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요, 믿을 수 없는 방백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도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계속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코스로 달려가십시오. 교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될 때 그분을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오늘 5절에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직무인 것입니다. 이 전도자란 말은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 마땅히 취할 태도와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좌우명이 되시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항상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담력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사랑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